연습도 그랬고, 네, 저희가 예배가 조금 늦었는데요. 마음을 가다듬고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 준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연약함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잠깐 묵상함으로 나아갈 건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린 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넘어졌던 마음들, 그리고 우리 잘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 그것들이, 그런 행위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우리 마음이 온건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 그렇게 같이 묵상할게요. 묵상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할렐루야.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우리가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을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늘 옆에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 못하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좀 바라보도록 우리가 노력해 볼게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좀 느껴볼게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자리 잡으셔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 아픔, 그리고 우리의 고민거리, 힘듭니다. 주님, 기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알아주셔서 우리 그 포근한 품에 우리가 안기길 원합니다. 잠깐 묵상할게요. 잠깐 느껴보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나타났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성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높이고 온거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모인 것들은 하나님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다른 것들 틈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한 번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 걸씩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주송 주께 존귀하신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혁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은 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같은 죄 짓지 않도록 죄가 죄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매일 성화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부가 다음 주 10월 30일 2023년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진행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인원들이 계획하신 때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새겨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부장님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청년부 임원들과 각 소그룹 모임 리더들, 찬양팀과 자막으로 또 그 외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 주님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진 지체들과 타지에 나가 있는 지체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청년들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좀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자리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압니다. 마음을 알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가까이 와서 또 드릴 때 더 은혜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앞으로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 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를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많은 성경의 시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특별한 사람들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불러 쓰셨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 우리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삶에는 이 사라와 리브가와 또 라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조연처럼 등장하는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있었고요. 또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죠? 레아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머물러 있어서 그 조연으로 등장했던 하갈이나 레아 같은 이들에게는 좀처럼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이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론 주연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조연처럼 느껴질 때가 되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만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고 또 외로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아닌 아브라함의 후처이며 사라의 요정이었던 하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가려져 있었던 인물, 이 하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원대한 뜻과 비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꿈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꿈을 안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도 불안해졌고 또 그 불안이 커지자 아브라함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당신이 아이를 얻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갈의 사건은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 가운데 가시와 같은 아픔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갈의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사라의 마음은 처음과는 달리 분노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리고 하갈은 그 사라에게 갈등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끊임없이 그 하갈을 괴롭히고 또 핍박합니다. 결국 사라의 미움을 못 견뎠던 이 하갈은 만삭이 된 배로 움켜쥐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쳤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 넓고 거친 그런 불모지의 사막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언제건 그 약탈자들에게서 약탈을 당하고 또 짐승에게 물려주고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역경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죽음만큼이나 그 자유를 열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갈이 광야의 샘물 곁에서 쉬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그 도망하던 하갈을 붙잡으시면서 그녀를 토닥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런 위로를 건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건넨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천사는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어줍니다. 창세기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부르짖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 곁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 원어로 얘기하면 엘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로이, 나를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 말을 한 후에 하나님의 분부대로 다시금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인생의 굴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면서 하갈과 사라의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갈은 이제 더 이상 사라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를 불러들였지만 지금은 버젓이 자신에게도 이삭이라는 아이가 있고 또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이 하갈이 거추장스럽고 해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옳거니 그것을 빌미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낳은 이삭과 그 이스마엘이 한 집안에서 자라는 것과 또 아브라함의 유산을 나눠 갖는다는 것을 그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심에 찹니다. 사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여정을 통해서 낳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소중한 아들이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갈등에 못 이겨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거리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겨우 며칠을 버틸 수 있는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떡 몇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로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얼마 안 가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떨어졌고 마실 물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 그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갈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는 일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성경은 하갈이 이스마엘과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 한바탕이라는 것은 화살이 미치는 거리를 말합니다. 즉 활 쏘기에 알맞는 그런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차마 그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어머니 하갈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이 그 화살 한바탕 떨어진 그곳에 아이를 버려둔 채 울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구해낸 것처럼 혹시라도 그곳을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 이스마엘을 데려가 주기를 희망했던 그런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의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갈의 이런 모습은 아마 자신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바위 틈 사이에서 그네를 찾아 울고 있는 이 하갈이라면,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어쩌면 하갈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닌 이 시대의 누군가 또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질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 사라에게만 미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라의 인생에는 웃음을 주셨는데 왜 제 인생에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와 같이 미천한 자는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누구는 여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종으로 태어났습니까? 저도 보란듯이 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한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는 그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왜 제 마음 가운데에는 없겠습니까?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누구는 이 땅에서 보란듯이 처절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제 손에 들려진 떡과 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목을 죽일 물 한 방울도 저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에 붙들려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다시 버림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하갈의 마음은 너무나도 억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또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곱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믿음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억척같이 믿음 생활해야 하고 또 가정에만 가면 눈물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좀처럼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고 그로 인한 질문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 맞나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은혜 베풀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그냥 보고만 계시나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나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는 것은 맞나요? 저를 알고 계시기는 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은 사실 하갈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이것을 소위 신학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은 이 신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둑을 만나고 또 살인자를 만나고 행악자를 만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인간이 답할 길이 없어서 그들의 이야기 앞에 우리가 뭐라고 사실 함구할 말은 없겠지만 이들의 대답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픔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천사는 말합니다. 하갈아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그리고 너의 아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도전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갈에게 전하신 말씀은 바로 하갈아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갈아,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갈을 향해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갈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불러진 적이 없고 그는 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여인의 여종 하갈, 애굽의 여인 하갈로 불렸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아서 힘들고 또 슬프고 외롭고 아파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때 그녀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고백은 바로 하갈아 이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라의 여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지명하여 부른 나의 사랑하는 딸 하갈임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왜 너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제시가 하갈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그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가 그 땅에 쏟아져서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스데반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하갈과도 함께 하셨고 또 비참한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갈의 하나님이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 하나만으로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전히 그 믿음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는, 오늘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그 자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화살 한바탕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화살 한바탕이 아니라 그 하갈의 심정 가운데, 그 이스마엘의 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통해하는 그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버림받았고 또 사라에게 쫓김받았고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했지만 떡과 물조차도 없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도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이 이스마엘의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아,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저 아이의 손을 일으켜 붙드는 그 일이야말로 나의 원대한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이란다. 내가 꿈꿨던 그 꿈도 너와 함께 꾸는 시간이 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실제로 이 창세기 25장의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에게서 12 지도자가 태어났고 결국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는, 즉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은 이삭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의 비전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저의 사택은 성인 하나가 일어서기도 힘든 아주 작은 오탑방이었고 그곳에서 4명이 살았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어렸을 때부터 눈치만 보면서 이제 자라온 저로서는 그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늘 내 안에 불평과 의기소침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위축되고 내 삶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이 하갈을 일으켰던 것처럼 무너져 있던 저를, 위축돼 있던 나를, 그 삶의 희망조차 없었던 나를 그 하나님의 꿈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웠고 그 약속이 저로 하여금 의기소침했던 제가 당당하도록 또 용기를 내도록 꿈을 이뤘던 내가 꿈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갈이 그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러한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 목이 마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꿈을 여러분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갈을 향해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하갈이 외쳤던 엘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또 현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을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고 있는 그 꿈을 향해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갈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꿈, 오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때론 주님의 존재하심을 잊고 살아갔고 내 위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하오니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사오니 삶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론 내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어떠한 순간들이 있고 또 그런 삶을 겪어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또 지금도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오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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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들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통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청년분의 예배 회복과 또 다음 주에 있을 2022년 정기총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청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임원들을 세워달라고, 또 총회를 통해 청년부의 그 마음이 모아지고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그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보다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거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아버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부 안에서 예배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모임이 아버지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갈급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총회가 아버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 청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임원들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총회를 통하여서 청년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며 그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참된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현재 임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총회 이후에 아버지 모든 행사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행사가 주님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안에 아버지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질병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육체의 질병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청년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소망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